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전 말씀과 이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잘못 나갔네요. 빌립보서 2장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이 잘못 나갔습니다. 주보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무섭죠. 명령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인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좋으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건 마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는 선악과를 두시며 모든 것을 임의로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리 계명을 주셨죠.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이 계명 안에만 있으면 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만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스리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듣기는 참 기뻐하라. 기뻐할 내용이 있어야지. 기뻐하고 싶어도 뭐 근거가 있어야 건덕지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할까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한번 꼬집어 봐야 된다 그랬죠. 뭐 왜 꼬집어 봅니까? 꿈인지 생신지 뭐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아무에게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정말 기뻐해라.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바울을 봐라. 차디찬 감옥에 던져져도 거기서도 그 신음이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의 감격에 늘 충만해 있고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증거가 뭐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나를 배신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흡에 있는 자를 뭘 그렇게 의지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호흡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을 주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웠다. 이 말은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대충해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돌들이 증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심판날이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를 맺고 그걸 막 가지고 가고 내가 평생 나는 이거는 정말 용납 못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심판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을 그러한 어떤 관계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냐? 그러면은 뭐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하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가깝습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가정 안에든지 또 가까운 관계 이웃이든지 지체든지 모든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뭐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 그리스도인이 염려해서 되겠나?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몰라요. 안 해도 될 걱정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찬양까지 하고 그렇게 기도까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그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자가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어떤 내용일까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요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새벽으로나 또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나 또 저녁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셔서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기도는 내가 그냥 눈 감고 뭔가 조글조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하면 기도가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고 기도가 있다. 이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드리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더니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들이 무슨 큰 일을 이루겠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다윗이 그런 적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그 순간순간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말렉이 지금 다 그냥 완전히 시글락 성을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우리 가족들 다 잡아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군박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할 때에 네가 따라가라.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어디 있는 줄 알고 따라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막연하게 하나님이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는 것이 돼야 돼. 자,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할 때에 따라가라고 할 때 따라가니까 아말렉이 있었습니까? 아말렉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말렉 군사였다가 이제는 병들어서 이제는 그냥 던져버린, 그래서 다 죽은 지 벌써 그렇게 된 지가 3일 되어가는 애굽 소년, 그것도 애굽 이방인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니까 그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던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600명 갔는데 600명 중에 200명은 또 힘들다 그래. 힘들면 여기 기다려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그 가운데에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400명 가지고 이 적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게 계산이 안 됩니다. 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될까 안 될까,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해 갈 때 아말렉과의 전투 다 물리치고 그저 400명만 살아서 도망가고 나머지는 그 전리품을 다 얻어왔잖아요. 근데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400명 우리가 죽을 힘다 해가지고 목숨 내걸고 싸워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200명 싸우지도 않는 사람 나눠줄 필요가 없다. 자기 가족들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취하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자나 또 나가서 싸운 자나 한 마음이었고 우리가 한 지체인데 나누자.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전리품을 지금은 그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블레셋에서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땅에 있는 자기와 친분이 있는 장로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되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가운데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뭘 준비하고 계셨느냐? 그래, 이스라엘은 사울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400명 데리고 가서 군사도 아닌 400명 데려가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그 400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데려가서 이렇게 승리를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음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거기에 그러한 다윗이 되어지려면 뭘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임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왜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문제고 많이 있잖아요. 가족도, 또 자녀들도, 어떤 사업도, 직장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감으로 내 안에 계신 또 나와 함께 하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이 완전한 것을 믿을 때에 어떤 것도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이런 바다 앞에 바다로 내모십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죠. 양쪽에는 그냥 막아 서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온갖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편을 택한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빠뜨려 죽이려고 인도하셨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감추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시겠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염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바람보다도 더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완전하시고 분명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염려 근심되지 않아요. 관용을 베풀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정말 내가 도대체 이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또한 이제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되 뭘로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많은 것이 염려되고 근심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크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 왜 감사는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가만히 있으면 생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감사를 어떻게 하죠? 잘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에, 우리가 감사로 주로 이제 예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니까, 사업이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이게 이제 감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감사도 그러한 부분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연결인데, 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빼앗기지 말아야 될, 가져야 될 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은 정말 낭망스럽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손을 하나님은 뿌리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받아서 경험해서 하는 감사도 감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필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가짐, 자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니꼬로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답답해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라고요? 감사의 그릇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하겠습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여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네 아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건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내 씨에서 바로 후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죄로 이제 다 태워서 죄만 남는 건데 그 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스럽고 감당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정말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향하여 주님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일절에 나온 말씀드렸죠. 그 유기순 목사님의 사모님의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셔 40대에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이제 40대에 이제 사모님만 남은 자녀들 이남 일녀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사택을 좀 비워주셔야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마지막 이렇게 퇴직금 전별금을 이렇게 드리고 갔는데 그 밤에 그 사모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회자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없으면 사모님은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마음이 네 아버지가 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먼저 남편 목사님을 불러가셨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나와 이 자녀들을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하니까 확신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나오는데 발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장로님이 마지막 이 전별금입니다 하고 주신 봉투가 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여기에 이거 가지고 내가 살 궁리를 하고 여기에 이거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할까 계획하는, 이러면 내가 여기에 종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질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하고 돌아서 나왔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 내가 전부를 걸고 따라가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를 하면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가 나오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날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감사로 아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7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 도토리 기재기야 한 이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평강.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떡하냐,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소망이 없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 주님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실제로 이제는 체험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믿어질 때요,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는. 아무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계산도 더 이상 내가 거기에 현혹되지도 아니하고 끌려가지도 않는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우리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반드시 기필코 그 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뭐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업신여기고 구원의 은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그렇게 가치 있는 줄 모르고 이거 큰 줄도 모르고 그저 조금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만족하고 그거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정말 그로 인한 기쁨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의 날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기뻐해라. 그 기쁨으로 충만해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모두를 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관용하는 이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아직 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주님이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 한 방울만 생각해도 누구를 우리가 그런데요 참 마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관용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까지도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변해가야 돼. 우리는 바뀌어가야 돼. 주님을 닮아가야 돼. 여러분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하여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한 이제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파생되어진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깨달아서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실제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이 고백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